본문 말씀 중심으로 두 여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여러 가지 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병원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죠. 또 학교다, 또 오케스트라다,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의미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를 풍자하기 위해서 비유를 식당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의 식당들은 거의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식, 일식, 중국식 등등.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음식만 전문으로 하기도 합니다. 냉면 전문, 짬뽕 전문, 설렁탕 전문 등등.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파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 앞에나 학교 앞에는 몇십 가지 메뉴를 다양하게 준비해 놓는 그런 식당들도 있긴 합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또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 또 새벽기도회로 유명한 교회 등등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식당에 비유한다고 한다면은 요리사는 설교자겠죠. 요리는 말씀일 겁니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죠. 맛. 아무리 가게가 볼품이 없어도 맛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지게 가게를 장식해 놔도 음식 맛이 없으면은 손님들이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를 식당으로 비유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이제 그 교제가 사라진 현대교회를 풍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음식점이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은 거리가 좀 멀어도 찾아가죠. 그리고 맛있게 먹고 돈 내고 나옵니다. 음식만 맛있으면 되지 누가 옆 식탁에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하고 밥 먹는 사람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게만 하지 않고 음식 먹는데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누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아요. 바로 한국교회의 특징이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많은 이들이 설교가 좋다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관심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말씀만 들으러 다닐 건데 등록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그냥 마음 편히 듣고 헌금만 하면 됩니다. 교제가 사라진 한국교회를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은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정립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 들어서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생,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진정성 있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사귐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에 힘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에 대해서 관찰도 하고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려고 하지만은 회중들 개개인의 삶에 딱 맞는 적용사항을 전하기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힘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세상에 나가 주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은 속으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몰라도 그렇게 모르실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생활 속에 실천하려고 적용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 신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 삶의 방향을 정립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 후에 진행되어지는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만남.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관에서,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나누는 대화, 그 만남, 교제를 통해서 설교에서 미처 받지 못한 다른 차원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정립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서 서로 변화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단단하게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저는 두 여인의 만남이 기록된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도의 만남은 어떠해야 된 것인지,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이곳의 모든 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폐렴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유튜브로 참여하는 여러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마리아는 35절에서 천사들로부터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사들로부터 뭐라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36절에는 천사가 예를 듭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있잖아. 늙어서 아이를 가졌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자매였는데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느니라. 이 말을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들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처음 절이에요. 39절에 보면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어떻게?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이 사는 그 먼 곳까지, 지금 마리아가 살던 곳은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었고 지금 이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유대의 한 동네였던 건데 이 먼 거리, 아이를 가진 산모로서 가기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곳까지 이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과 같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친족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빨리 가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둘러서 일어나서 가게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율법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일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간혹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무장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예배 태도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종종 율법신앙은 사랑과 은혜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규칙이나 규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은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죄책감도 생기고 불안감도 생겨요. 그러나 규칙을 지킬 경우에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교만에 빠지기도 쉬워요. 예배 생활에 있어서도 혹시 내가 예배에 빠지면은 벌 받을까봐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벌 주시는 그런 옹졸하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과 은혜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예배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신앙의 자세에는 경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피상성에 빠지는 신앙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마는 껍데기의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속 깊이 숨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를 잘 모르고 형식으로 몸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어린 신앙일 때는 몸을 옮겨 교회 나오는 것까지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경청하고 내면 속에 말씀이 심령의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껍데기만, 피상적인 신앙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른바 은혜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 올 때도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의무적인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삶의 현장에 가서 주신 일들에 대하여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일터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와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40절에 보시게 되면은 빨리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라고 했습니다. 문안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본문에 나오는데 새로운 때 성경에 보면은 인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문안하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겁니다. 41절에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엘리사벳은 평소와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기는 누굽니까? 6개월 된 세례 요한이에요. 보통 태아는 4, 5개월이면 엄마 뱃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발로 찬다고 저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개월 되었기 때문에 복중의 태아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만이었다고 한다면은 성경이 그 사실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보라,
내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이나 44절 모두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뛰놀았다. 여러분, 이 뛰노는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천사가 말한 그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천사가 말합니다. 이는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서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뛰놀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15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두 산모의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도 스스로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리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두 여인의 만남의 이 순간은 구약과 신약이 만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유대 어느 산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범한 만남이었지만은 이 만남보다 더 극적이고 이 만남보다 더 귀중한 만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만남은 겉보기에는 이름 없는 두 여인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지극히 평범한 제사장의 아내하고 목수의 아내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만남은 인류 역사의 놀라운 분기점을 이루는 BC와 AD의 분기점을 이루는 특별한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아 요한이 엄마의 복중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뛰어놀았을 때에 엘리사벳도 함께 성령 충만하여서 42절에 보시면은 큰 소리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있는 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이런 구절은 성경에 몇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인데 예수님이 외쳐 이르되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3년여 동안 공생애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서, 독생자 예수에 대하여서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한 주일 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쳐 이르되 라고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 보내신 하나님 믿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라고 외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또 외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유명한 설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은 구약의 핵심을 전하는 정말 훌륭한 설교입니다. 평신도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설교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의 약점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 이후에 57절로 60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왜? 스데반, 네 말하는 거 듣기 싫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는데 59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뭐 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무릎을 꿇고 또 크게 부르짖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 잠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 설교에 화가 난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서 스데반 역시 있는 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59절에 돌아가 보면은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 다음에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소리가 분노의 소리요 저주의 비명이었다면 스데반의 절규는 용서와 축복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그 부르짖음과 사도행전 7장의 유대인과 스데반의 이 외침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의 외침과 모두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벳이 얼마나 있는 힘을 향하여 소리 질렀겠습니까? 42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열심히 질렀다고 그랬습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적인 표현으로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된 여인이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세상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아이라고 말한 겁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해준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은 없을 겁니다. 이 말은 여인이 여인에게 하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최고의 찬사가 가능했습니까? 엘리사벳의 찬사를 들어보면은 43절에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봐도 어리고 위치를 봐도 자기는 제사장의 아내였고 마리아는 선한 목수와 청혼한 사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런 비교의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어떻게 부릅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의 구세주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 주의 어머니라고 존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여인의 만남은 56절에 보면은 3개월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마리아는 석 달을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3개월 동안 이 두 자매들은 어떤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서로 불편해서 아웅다웅 했겠습니까? 모르긴 하지만은 엘리사벳은 이 3개월 동안 마리아와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마리아가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주었을 겁니다. 결국
엘리사벳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벳 역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모두 동일한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들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아기를 낳을 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 여인들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부끄럽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벌 받았다고, 아이를 못 가졌다고, 제사장의 아내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아기를 갖게 해주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거기다가 마리아는 명문 가문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목수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리아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다음 주에 볼 말씀입니다마는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두 여인의 만남. 두 여인이 3개월 동안 교제를 나누고 3개월 동안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유명한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성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노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자신과 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복된 여인으로 보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여인의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아름다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 두 여인의 고백이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수치스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심으로 우리가 복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우리에게 귀중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친척 관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만남이었습니다. 이 세상 이전의 만남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방문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여 주었고 엘리사벳의 축복은 마리아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만남이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만남은 무슨 나와 이익에 관련된 겁니다. 체면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런 만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배우자가 얼마나 괜찮은지, 가진 게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도전이 되어지고, 혹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함께 어우러져서 어깨동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그런 시간이 되어야지 세상적인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식으로 서로 비교하고 서로 평가하고 서로 판단하는 그런 모임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삼성제일교회 예배의 모임, 성도의 교제의 모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피차간에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만나면 힘이 되고 서로 만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